오늘날 현대인들은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언론 매체들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매일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뉴스를 들어도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정말 못된 사람 같고, 또 누구 말을 들으면 전혀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같고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또 정당이나 정치 집단이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서슴지 않고 모략도 서슴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으로 비열함이 능력이 되는 세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리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비루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바일이라고 해놨어요. 바일, V-I-L-E. 이 바일이라는 단어는 극도로 나쁜 또는 비도덕적인, 그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말을 알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치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금방 들어오죠. 그 비열함 가운데, 악하고 추한 일 가운데는 가짜 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속임수와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하는 아주 나쁜 기술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아무 꺼리낌 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당연하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니까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마치 환하게 들여다보고 고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본문 이 시편 1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이미 가짜뉴스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를 반역자로 모함하는 사람,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다윗에 대해 없는 말을 만들어 고자질하는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과 원수들을 피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고생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이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경건한 자, 본문의 배경으로 말하면 진실을 말하는 자, 충실한 자,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점점 사라지고 거짓된 자와 거짓말하는 이 가짜뉴스가 난무한 세상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시대 현상을 당연시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이런 거룩한 절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서 이 땅에서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가 넘쳐나게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지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설교 후반부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진리를 분별하는 잣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먼저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능숙하게 다루지 않고는 이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익숙하게 다루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일꾼의 중요한 자격인 것 아세요? 우리가 일꾼을 뽑는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 이런 사람 뽑으면 교회 안에 잡음이 딱 일어나도 분별이 딱 돼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는 좋은 리더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교회 생활만 오래 했다고 말이지 그냥 우리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봤다고 그 말씀으로 녹아져 있는 그 말씀의 인격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딱 그냥 뽑아놓으면 오히려 그냥 막 가짜 뉴스고 거짓말이고 듣는 족족 휘둘린다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일꾼 뽑으려고 할 때 정말 잘 뽑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 말씀으로 훈련받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관통해서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큰 어딜 내놔도 든든해요. 시련이 와도 말씀 때문에 우뚝 서 있고 갈등이 와도 말씀으로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단 말이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세 마귀의 괴략 때문에 우리가 또 진리를 분별해야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켜 한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있다. 마귀는 누구인가?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므로 마땅히 그러하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 배후에 마귀가 그를 딱 사용해가지고 자기 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말세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그래요. 그 말세 때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사상과 이념과 주장과 아주 가치 없는 그 찌라신 뉴스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거짓의 대장인 이 마귀의 사용하는 무기가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세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분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고 장성한 자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어려운 말씀, 재미없는 말씀은 못 받아들여요. 늘 젖과 같이 그냥 술술 넘어가는 이런 기초 신앙 단계에 머물러요. 근데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서 어른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고 또 연단을 받아서 실력을 구비하고 있는데, 그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잘 통과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분별력. 그러니까 목사라도 성도들과 생활하면서 저분 저렇게 참과 거짓을 분별을 한다, 보통 성숙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작은 문제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막 휘청휘청 시험 들고 실족하고 뭐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저분은 언제 어린아이 짓을 벗어날까? 내가 오래매 마땅히 남을 가르치고 이렇게 세울 선생이 될 판인데 아직도 저지나달라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저렇게 기어다니듯 하는 신앙생활, 어찌 저 사람 빨리 신앙생활 성장할까 막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이게 분별할 때이라. 분별할 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같은 이 시대 거짓이 난무할 때 이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 말씀의 틀, 말씀의 가치관이 전 인격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삶의 바탕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줏대 없이 거짓과 속임수에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짓의 특성을 바로 아셔야 돼요. 이 거짓말의 특성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 4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다시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기 보면 아첨하는 입술 나오죠.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혀, 자랑하는 혀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의 특징이에요. 자, 요 하나씩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아첨하는 입술. 따라합시다. 아첨하는 입술. 이 아첨하는 입술이란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말해요. 달콤한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듣기 좋다고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해준다고 말이죠.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선동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휩쓸리는 사람들,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민도가 성숙하면 자기 하는 말, 하고 싶은 말 대신해줘도 저 사람 딱 보면 저거 아첨하는 말이다. 목적이 다 나쁘다. 그런 판단이 딱 서야지. 아무리 듣기에 달콤해도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냉철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사회와 교회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곳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파괴적이고 허무는 곳으로 이끄는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를 부추기거나 분열을 야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쫙 관통하고 그 가치관이 자기 틀을 형성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법을 알거든요. 감정적이기보다 이성적이고, 과격하기보다 품격 있고, 싸움을 조장하기보다 관계를 세워나가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길은 달콤한 말 같아도 따라가면 안 돼. 이게 분별이에요. 아첨하는 입술. 두 번째는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두 마음. 따라합시다. 두 마음. 이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위선이죠. 진실은 언제나 기준이 하나예요. 그러나 거짓은 기준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먼저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용이 일관됩니다. 항상 한결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 한결같잖아요. 여기서 했던 말 따르고 저기서 했던 말 따르고,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옵니까? 한결같으니까. 그런데 거짓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이 다릅니다. 그걸 좀 눈여겨 귀담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컨대 제가 얼마 전 차별금지법의 폐단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릇된 성을 퍼뜨리는 악법이므로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는 이 악법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대전중부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합터미널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위한 피켓을 들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어느 날 설교하면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므로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아마 교인들 사이에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어떡하란 말이에요? 피켓이 해요? 하지 말아요?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은 이때 한 말 따르고 저때 한 말 따르고 그 자체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을 때 1992년 10월 28일 자정 땡 하고 넘어갔는데도 예수님 안 오시네? 그러면 우리가 틀렸다고 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다시 진리운동에 힘써야 되는데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 한국교회가 준비가 안 됐다고 지연하셨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떠벌려 버리니까 그러면 그때 그 말을 딱 듣고 정신을 차려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끌려다녀. 진리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자꾸 설명을 갖다 붙이고 딴 말을 하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저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그들 교리 가운데 하나가 자기 교주의 불사교리가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늙어서 계속 병원 입원해 있고 하니까 지금 또 교리를 바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서 일관된가 두 마음으로 말하나 이걸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는 형식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용도 봐야 하지만은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도 보셔야 돼요. 거짓말은요, 내용과 그것을 담은 형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죠. 아무리 좋고 옳은 내용도 이 거짓된 수단을 통해서 전달을 된다면 그거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아, 저거 가짜구나 딱 쳐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러고 따라가더라고 우리 사회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 단톡방에 목사님들 단톡방인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 동영상 그 뭐 자료 이런 거 막 서로 막 올리고 하죠. 저에게도 그런 자료가 하나 딱 올라왔어요. 사진 자료였어요. 제목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무슨 국회의사당 같은 뒤에 배경에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이 한 카트 한 카트 찍혀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혀 막 이러고 이렇게 찍는데 그 사진마다 이제 밑에 자막을 달아놨어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사진 바뀌고 또 다른 한국의 국민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또 사진이 바뀌고 자막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나라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라를 지키십시오. 6.25 전쟁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쫙 읽어봤더니 와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 사진과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혹이라도 빨갱이 나라가 될까봐 그렇게 만드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야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라 딱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일반 뉴스에 보도도 안 되고 대통령이 자기 나라 일도 바쁜데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메시지를 보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이 어마어마한 뉴스라면은 벌써 뉴스가 보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태극기 쪽에서 만든 가짜 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목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좀 더 신중하게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그래도 내용은 다 옳지 않소. 한국인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만든 자료인데 무엇이 잘못이요? 과연 그 내용이 다 옳은지 또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 전에 자기 하고 싶은 말 전하기 위해서 가짜 수단을 동원해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온갖 뉴스, 온갖 찌라시 뉴스가 판을 치는 중에 많은 경우가 거짓 뉴스인데 아름다운 그릇을 담아가지고 마치 진짜처럼 떡하니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뭐가 틀렸어요? 말은 맞잖아요. 그리고 따라가. 형식도 잘못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말 듣고 야, 정말 우리 시대 목사들도 이렇게 기준이 무너지고 쉽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찌라시 뉴스를 맹신하고 쫓아가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이 일어나더라니까. 혹시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말이지 않아요? 뭐 이러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내용도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담은 내용, 형식도 올바른지를, 내용과 일치되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 두 마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두 마음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거짓말의 특성은 자랑하는 혀라 그랬잖아요. 교만한 인격을 나타냅니다. 결국은 제 잘난 자랑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죠. 거짓된 자들은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악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잠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세를 꺾으시고 목적을 관철시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내용을 담은 그릇도 형식도 바른지를 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가? 그 사람을 면밀히 살펴볼 때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더 기고만장하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 딱 보면서 아무리 좋은 말 나와도 저건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이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말세 때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래요? 다 넘어집니다. 다 그냥 남들 가는 데 휩쓸려 갑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저는 지금 거짓말의 특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첨하는 마음, 입술,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리고 자랑하는 혀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셔야 돼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를 원하는 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그리고 고난받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하다. 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거 진실하다는 걸 말하거든요. 찌꺼기가 제거된 그런 순결하고 거짓이 없는 무흠한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아까 언급한 거짓말의 특성하고 확연하게 다르죠. 순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고 두 마음 아첨의 말, 이런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풍조와 사람의 사상, 이론을 쫓는 사람은 거짓말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악하고 비열한 자들이 판을 치고 설치게 돼 있어요. 온통 이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은행 직원들이 그 위패를 판별하는 훈련을 받는데, 그 위조 지폐 가지고서 열심히 그것을 세는 훈련을 한다던가, 그것을 돋보기로 들여다본다던가, 그것이 아니라 제일 오래 하는 훈련이 진패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는 훈련을 한다잖아요. 만지고 보고. 그래서 진패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을 때 딱 진패와 다른 것이 빨리빨리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코앞에 있는 이 말씀, 손만 내밀면 펴서 읽을 수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세상이 혼란할수록 사람들의 소리와 가짜뉴스에 현혹받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마음을 몰입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면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분별력이 생기고 거짓에 휘둘리지 않아요. 거짓을 능히 이기고 안전지대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 선배들은 세상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한결같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고난을 이겼어요. 우리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살기 어렵다, 난관이 찾아왔다, 왜 내 앞길은 이렇게 장애물이 많나, 탄식하지만 말고 그때 말씀 붙드세요.
말씀 사랑해 보세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세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경험을 자꾸 쌓으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몸을 담으세요. 그러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순결함이여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둘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가짜뉴스 따라가지 않아요. 분별이 되는데, 우스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시려면 적극적으로 진리를 말하셔야 돼요.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이 땅에 보존하시고 남겨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아니요.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거짓 뉴스와 맞서서 싸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포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소망은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교회에게 있어요. 교회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요? 더 근본적인 차이점은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입으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에베소서 4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다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생활 지침이라니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은 진실 앞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야 되겠어요? 위기를 보면한다고 그냥 거짓말 늘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되겠어요? 남을 해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가지고 자꾸 이 말 저 말 험담하면서 옮기면 되겠어요? 그 마귀짓이지. 언제든지 그 말 속에는 사랑의 말, 진리의 말, 그리고 생명의 말, 그 말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늘 공동체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남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관계와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의 믿음을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제대로 구원받았으면 절대 그런 일 안 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서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관계와 관계를 깨는 말을, 이간질하는 말을, 목사와 성도들을 멀리하게 하는 말을, 성도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신앙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하고, 남 들어 유익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현상을 그냥 소홀하게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와 가짜뉴스를 분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거짓의 특성을 바로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념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진리를 말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보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이 난잡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